이 시간에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의 실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실물,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실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해주셨던 나라, 그리고 바울이 갔다 왔던 그 나라,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나라, 바로 우리가 꿈꾸던 세계, 인류가 꿈꾸면서 인류적게 찾아온 세상, 바로 그 나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 30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반모섬의 동일반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을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통해서 천국을 잘 여행하시고, 내가 들어갈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실컷 여행했는데 차 안에서 졸고 자다가 도대체 뭘 보고 왔는지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천국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특별한 또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연구하다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계시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또 신천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질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하늘에서 나타나게 될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현실은 고통과 괴로움이었지만 그는 여기서 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처음으로 모형으로 계시된 것이 에덴 동산.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 땅에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장면을 보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물입니다. 이게 실물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증거해 주셨고 바울은 역시 이 나라를 가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세계를 보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덩어리, 이 고통 많은 지구덩어리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신천지는 이런 것들을 다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은 교회다. 그래서 처음 하늘은 지금 있는 우리 기존 교회들은 타락한 처음 하늘이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 하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들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한 그것이 바로 새 하늘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14만 4천 명이 모이는 경기도 과천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이 다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생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사람들이 다 그리 될 텐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고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자기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비유로 해석을 해버려. 실질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다 보면 경기도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푸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 우주적인 역사를 그렇게 비유로 풀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보고 와서 천국의 셋째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궁창,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늘이 됩니다. 그 여기를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스겔에서 1장 보면은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 하늘의 문을 열리더니 이걸 봤다. 이 수정과 같은 궁창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사도 바울 역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문이 있고 하늘이 열려서 위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문이 열려져야 보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6장을 한번 다 펼쳐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제6장, 요한계시록 제6장, 네. 요한계시록 6장은 1부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6째인을 떼실 때에 일어날 일인데, 자,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바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종이가 쫙 말려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쫙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쭉 사라집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바로 요한이 봤던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은 다 변화돼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물론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세계를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세계, 그동안 천국이라고 소개되고 셋째 하늘이라고 소개됐던 그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인류가 꿈꿨던 그 세계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계가 임할 것을 보면서 이사야 65장 17절 또 66장에서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뭘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가 올 때 말을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의에 거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바로 사도 요한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거룩한 성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 나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 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천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는 이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2절에서는 그 나라의 수도가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천국의 수도다. 나라가 있으면 당연히 수도가 있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바로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그 워싱턴에는 바로 대통령이 거하는 화이트 하우스라고 말하는 백악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각 나라의 수도에는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대통령이 머무는 시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바로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의 글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말을 했다면 상당히 바울은 가서 직접 보고 왔으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네. 하늘의 예루살렘. 네.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한번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을 보면은 25절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소개해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성막으로 만들어놨죠. 이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이 안에 있는 성부성과 성령의 모형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이 성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왔으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분명히 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이게 바로 천국의 수도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다. 그리고 이것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 성소고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건축을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에 간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구경하러 가면 안 돼요. 이게 있는 거 보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분명히 있구나. 땅에 있는 걸 보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가서 모형만 보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형의 사명은 실물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모형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화 세 가지가 뭐예요? 문화의 기본 요소. 첫째는 아름다운 환경.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사랑과 사람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질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사랑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다. 천국의 질서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은 천국의 성품들을 담아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5가지예요. 유일성, 영원성, 그 다음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이 5가지가 실현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성이 실현된 곳이에요. 바울 사도가 천국 갔다 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방언을 하고 예를 하고 해도 다 이건 쓸데없는 거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게 있는 것 다 구제해서 나눠줘도 영원 구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사도 요한 생애가 새 땅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서 그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주님의 계명은 뭐냐? 새 것이 아니다. 인류에게 준 것이 있다. 그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영생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천국의 질서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의 문화의 3가지의 기본 요소는 아름다운 환경,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그 다음에는 바로 사랑의 질서예요. 자,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거하시리.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문제 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 작아지게 되는 거고 아무리 어린아이를 만나도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 겁을 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같이 살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억울함 속에서 나오는 통곡의 아픔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 성실과 진실, 약한 자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건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느 곳이나 억울함이 있어요. 네. 유전, 유죄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약한 자들은 항상 눈물과 탄식 중에 살았어요. 한 맺힌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보겠다고 많은 지도자들이 외치고 등장하지만 얼마 나서 보면 다시 도루묵되고 그 모양은 하나도 모양만 바뀌지 본질은 바뀌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질서, 이제는 약한 자라고 해서 천대받는 일 없습니다. 모두가 온전해지고 모두 사랑의 질서 속에서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누구도 누구를 해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사야가 이사야 11장에서 그런 세상,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꿈꾸는 세계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인간의 꿈꾸는 세계가 완성됩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실현돼서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제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질병이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 여기다가 늘어나는 것은 약밖에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운동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살 수 있을까? 건강관리라는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쳐줬지만 고쳐주면 뭐합니까? 또 아파서 죽는데. 그래서 항상 고쳐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항상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꿈꾸는 세계가 뭐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다시는 동들지 않는 세상, 모두가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사는 세계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학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비된 그 나라가 임할 때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것은 인간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받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어요.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영들만 뭐 왔다 갔다 하는 유령의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들의 실물이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도 모든 만물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이 있습니다. 새 땅이 있습니다. 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들이 꽃피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이 빛을 발하고 성도의 기업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땅의 건 썩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건 없어지는 거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서 세상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지만 이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21장 6절에 보면은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이루었도다. 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이 역사를 시작했다. 에덴동산에서부터.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바로 이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역사입니다. 시작점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완성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빌딩을 하나 건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빌딩이 기초를 팔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날마다 거기 쳐다보러 갈 겁니다. 얼마나 코 올라갔나.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분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만 세상 살아가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구약이든 예수님의 사도임서든 사도들의 글이든 항상 유업을 얻게 될 거다. 예? 상속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상속자가 됐다. 갈라디아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유업을 이룰 자가 됐다. 우리가 얻게 될 유업, 기업이 바로 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드리라.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드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항상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유업을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얻게 될 유업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얻을 나라가 어느 수준이 되면 좋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이런 것이구나.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오늘부터 예수 믿는 일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들어갈 곳이 이곳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좋구나. 바울은 가서 보고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더나 부유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